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의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네, 아멘. 네, 저희가 이렇게 복음 시리즈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아마 다음 주쯤에 끝날 것 같아요. 다음 주 중에 끝날 것 같은데 오늘 그 마지막에서 두 번째 말씀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영원에 이르는 길. 영원이라는 뜻은 eternity, 아주 영원한 걸 말하죠. 이 영원에 대해서 우리 사전을 찾아보면, 딕셔너리를 찾아보면 어떠한 상태가 끝없이 계속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끊이지 않고 어떠한 상태가 계속되는 것, 또는 시간을 넘어서 시간이 가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전의 뜻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 영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 이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영원한 것은 우리 주변에 있지를 않아요. 네. 우리의 몸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앉아 있는 그 의자도 영원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뭐 부서지거나 그렇죠? 썩어서 없어집니다. 우리가 만지고 사용하는 것들 어느 하나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그리고 이 영원한 것을 우리 누구나 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없는데 이 영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또 이 영원한 것을 우리가 왜 바라고 정말 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 특별히 우리 몸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챙기죠. 왜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그나마 영원에 가깝도록 오래 가지고 가고 싶어서입니다. 어릴 때가 옛날인 것 같은데 금방 청년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장년이 되고, 또 그리고 노년으로 되어서 나이가 들어서 죽어가는 것이 우리의 육신입니다. 우리의 몸입니다. 이 시간을 조금이라도 늦춰보려고 우리가 뭐 좋은 것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좋은 크림을 얼굴에 발라서 주름을 좀 피거나, 아니면 운동을 해서 또는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늘려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노력들이 영원에 이르지는 못해요. 끝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는 이 육신이 죽어서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영원한 것이 없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이 영원이라는 단어를 만들고 또 사용하며 또 영원에 가까워지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영원이라는 것이 우리 주변에 없는데 사람들이 이 영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또 영원에 가깝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바로 우리가 이 영원함에 대해서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 이터니티에 대해서 우리가 lost,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이 이터널 라이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영원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영원이라는 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영혼을 가지고 있던 존재가 이것을 잃어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hunger,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배고픔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갈망하고 강구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이 복음 시리즈를 하면서 살펴본 죄의 문제 때문에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우리가 죽는 존재, 모털 빙이 됐다라는 거예요. 죽는 존재. 그전에는 영원한 존재였어요.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 우리는 죽는 존재,
그러니까 끝이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 영원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가지고 있었는데 영혼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잃어버린 영원함을 찾고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해 온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문화나 어떠한 역사에서도 그래서 사람들은 신을 섬겨요. 그렇죠? 그리고 복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 영원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뭔가를 얻을 수 있도록 이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여러 문화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떠한 사람의 노력을 통해서도 이 영원한 것을 얻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배웠죠? 지난 복음 시리즈를 하면서 배웠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힘으로 얻을 수 없었던 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 God's plan and achievement, 이것을 우리가 last 13week, 지난 13주간 살펴본 것이 이 복음 시리즈였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시고 이것을 이루셨는가, 성취하셨는가, achievement를 살펴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뭐냐면 사람들이 잃어버린 이 영원함, 이 영혼을 회복시키는 기쁜 소식, 굿뉴스에 관한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복음은 뭐라고요? 사람들이 잃어버린 이 영혼을 다시 얻을 수 있다라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 기쁜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진 것이 이 복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요한복음,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이 복음 시리즈는 잃어버렸던 영원함, 이 이터니티를 찾는 그 길에 관한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곧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소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내용은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 이 영원한 생명을 끝내 이루기까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이 영원함에 이를 것인가.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영원에 이르는 길. 네. 자, 어떻게 영원에 이를 것인가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본문 1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요한일서, 요한의 첫 번째 편지를 가리킵니다. 이제 본문을 쓴 이 사도 요한은 세상이나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 그리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5절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자,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자, 그런데 아까 15절에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따라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16절 보겠습니다. 자, 16절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 1서 말씀은. 자, 그러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의 정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정말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나오죠. 세 가지. 뭐라고 하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네, 말이 좀 어려운데 영어로 보면 the desire of flesh, 그 다음에 두 번째는 the desires of the eye, 그리고 세 번째는 pride of life. 여기 desires라고 뭔가 강력하게 원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ESV 성경에는 말하는데 다른 성경을 찾아보면 lust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욕망, 탐욕, 그러니까 육체, 그러니까 body, 이 flesh가 원하는 lust라는 거예요. eye, 눈이 원하는 lust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생의 자랑, the pride of life, pride of life. 이 땅에서의 pride, 자랑.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정말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이것이 무엇이기에 왜 여기에서 이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라니까 그냥 뭔가 그냥 몸이 원하는 뭐 나쁜 것, 러스트라고 하니까 그 욕망,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목의 정욕, 그 눈이 원하는 거는 뭐가 있지? 또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의 자랑이라고 하니까 그럼 난 별로 이렇게 자랑할 게 없는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세 가지를 말하면서 이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냥 단지 이것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이 영원함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절인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절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지나간다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passing away,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세상과 정욕을 사랑하면 세상과 정욕이 빠이빠이 사라질 때 함께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영원함을 얻지 못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고 지속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어야 되는지는 배웠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유지하는가,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영원함에 이를 것인가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후에 교회에 다니고 예배나 기도나 봉사나 이런 것들을 합니다. 전도들도 하죠. 그런데 그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영원한 생명에 이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doing을 열심히 하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가 그래도 예배에 참석하니까, 내가 그래도 금식 기도하니까, 내가 그래도 전도 몇 명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시겠지라는 뭔가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서 그 기도나 어떤 봉사나 전도하는 것
것들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목사님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내용입니까? 말씀입니까? 아니,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 혹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그냥 무작정 하는 것은 여러분이 영원에 이르는 생명을 얻는, 영원에 이르는 그 생명을 얻는 보장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끝에 가서 그것을 확실하게 준다라는 보장을 아무도 해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잘못된 열심으로 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온 것대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영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십니까? 무작정 아멘이라고 하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내 안에 있는지 체크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원합니다. 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는 이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풀어보면, 자, 육신이 원하는 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이 원하는 거, desires of flesh, 내 몸이 원하는 거죠. 몸이 간절하게 원하는 거, 이 lust, 욕망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죠? 안목. 이게 눈이 말하는 거예요. 눈을 좀 어렵게 이야기하면 안목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 눈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 그러니까 눈이 보기 좋아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자랑할 것이 이생의 자랑. 그렇죠? The pride of this life. 그렇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자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몸을 가지고 살면 당연하게 나타나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살다가 보니까 우리가 몸을 입고 있으니까 육신이 원하는 거, 육신의 정욕. 내가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눈이 원하는 것, 안목의 정욕. 그리고 자랑할 수도 있지. 내가 뭐 그러면서 이생의 자랑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 왜 그러시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이것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마음에 품고 쫓아가는 것을 경고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세상에 속한 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타락했던 아담과 이브가 저질렀던 그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제네시스 챕터 3, 그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람이 fall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사람이 떨어지게 된, 하나님의 그 완전한 그 모습에서 떨어지게 된, 타락하게 된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거든요. 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맨 처음에 뱀이 나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의심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하나님의 명령에 퀘스천을 달도록 만듭니다. 의심을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대답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모두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너희가 죽을까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 말씀은 만지지 말라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여자가 막 추가해서 넣었죠. 자, 그런데 뱀이 다시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죽지 않을 거야.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할 거야. 무엇이 좋은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알게 될 거야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명령에 의문을 갖게 만든 다음에 그 명령 대신 다른 말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여자가 뱀의 이 말을 듣고 그 나무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를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생각이 바뀌자 여자가 그 선악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를 보았을 때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우리 창세기 3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그 전까지는 그런 생각조차 못했어요. 그런데 뱀의 말을 듣고 그 나무를 보니까, 그 열매를 보니까 어떻다고 합니까? 보니까 먹음직스러워요. 보암직도 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고 합니다. 영어로 보니까 good for food, delight to the eyes, and to be desired to make one wise.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따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주었다. 그래서 함께 먹었죠. 그렇게 사람은 영원함을 잃어버리고 떨어져서 타락하게 된 겁니다. 자, 여자가 타락한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 먹지 말라는 나무 열매가 어떻다고요? 먹음직스럽다. 먹고 싶은 거예요. 보암직스럽다. 보기에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만들 것 같다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만들 것 같이 탐스럽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싶어서, 보기에 좋아서, 그러니까 지혜롭게 나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따먹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에 대한 생각이 바뀌니까 들어온 것이 무엇입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들어온 거예요. 먹음직스러운 거, 육신의 정욕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예요. 보암직스러운 거, 그렇죠? 안목의 정욕이에요. 보기에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생의 자랑, 내가 저걸 먹으면 지혜롭게 되어서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먹었다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타락하게 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에서는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맛있을 것 같으니까, 먹기에 좋을 것 같으니까 먹은 거예요. 눈에 좋게 보이니까 안목의 정욕을 따랐던 거예요. 지혜롭게 되어 자랑하려고 하는 그 이생의 자랑을 따랐기 때문에 따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했던 근원이, 사람이 타락했던 근원이 이 세 가지였다라는 겁니다. 요한 사도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이 세 가지를 주의하라,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한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타락시키는 이 세 가지는요, 마귀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여자에게, 그리고 아담을 그렇게 타락시켰죠. 무엇으로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이 세 가지는요,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할 때 동일하게 똑같이 나타납니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마귀에게. 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떤 것들이었어요? 자, 첫 번째는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라는 겁니다. 돌들로 빵을 만들라. 여러분, 40일을 금식했으니까 당연히 배가 고프죠. 자, 그런 사람에게 돌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라는 시험이었어요.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네 육신이 원하고 있지 않냐? 네 바디가, 네 플래시가 원하고 있지 않느냐? 그 육신이 원하는 거, 빵, 떡, 그것을 네가 능력을 사용해서, 능력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만들어 먹어 라고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그 발을 붙들어서 사뿐히 부드럽게 짠 하고 내려앉을 수 있을 거야 라고 꼬드기죠. 자, 그걸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내, 이 얘기입니다. 바로
이 생에 이 땅에서의 자랑에 관한 시험입니다. 자, 뛰어내렸는데 깃털처럼 쫙 천천히 내려가서 짠 사뿐히 내려앉으면 사람들이 와 하고 따를 거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볼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으로 너를 나타내라는 거죠. 자기에 대한 자랑을 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그런 일을 하라는 내용이죠. 그러한 시험이었습니다. 그 세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마귀가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천하 모든 나라의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모든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절하고 경배하면 이 모든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다 보여주고 그건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나한테 경배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것에 욕심이 있으면 나한테 절해, 나를 섬겨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마귀를 섬기라고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서 유혹했던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요 똑같습니다. 아담과 이브에게 시험했던 것 동일하게 예수님에게도 동일한 것으로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시 똑같은 것으로 시험합니다. 우리의 시험들이 어떤 것으로 행해집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으로 시험합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왜요? 이미 성공했었거든요. 아담과 이브를 넘어뜨릴 때 이미 성공했어요. 근데 예수님한테는 성공을 못했지만 우리에게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시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도록, 영혼을 잃어버리도록 시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사람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시험을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이기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이 세 가지 시험, 이것들을 이기라라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약한 것들, 시험하는 것들, 넘어지는 것들 잘 살펴보십시오. 모두가 이 세 가지 아닙니까? 세상의 문화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모두가 육신의 정욕을 위한 것, 안목의 정욕을 위한 것, 그리고 이 세상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따라가는 것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모두가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또 보이는 것 위해서 살아가요. 어떻게 보일 것인지, 또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위해서,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투자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자랑하기 위해서예요. 남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SNS 하죠. 여러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 SNS 젊은 사람들 많이 하는데 보통 어디 가서 뭐 먹었는지 사진 찍어서 막 이렇게 올립니다. 좋은 데 가서 분위기 있는 어떤 그런 것들 올리죠. 왜 올립니까? 거의 갔다 왔어.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 깊은 내면에는 자랑하기 위함입니다. 나 오늘 이런 거 먹었다. 나 오늘 이런 데 갔었다. 나 요즘에 어떤 데 다니는지 알아? 이런 것들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심한 사람들은 비싼 레스토랑에 가서 어떤 사람은 옷을 3번 정도 갈아입고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번 갈 어떤 그런 형편이 안 되니까 매번 다르게 간 것처럼 꾸미려고 3번을 보통 언트레, 메인, 그리고 디저트 먹죠? 할 때마다 옷을 바꿔 입고 나온대요. 그래서 나 오늘 거기에 한 3번 정도 갔다라는 걸 자랑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세상 문화예요. 그리고 그 근본 밑바닥에 깔려있는 것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마귀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여전히 시험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이것들을 따라 살면, 세상과 똑같이 살면,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방향으로 그대로 살면 영원함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경고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남들처럼 살면 안 된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가더라도 거기에서 돌이켜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완벽했던 첫사람, 그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이것 때문에 넘어졌어요. 이브가 이것 때문에 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계하고 더 나아가서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셨던 것처럼, 아까 살펴본 예수님께서 마귀가 주는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죠.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똑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을 때 항상 덧붙였던 말씀이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셨어요. It is written,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가 시험하는 그 시험에 대항해서 이기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제발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스터디, 공부하셔야 합니다. 읽은 그 말씀이 또 공부하고 외워서 어떤 그 말씀이 결국 여러분 안에서 생명이 되어서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조금 더 덧붙이면 말씀을 어설프게 알면, 대충 알면 당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마귀도 기록되었으되 It is written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마귀도 성경을 가지고 와서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 알면 마귀의 말을 따릅니다. 이게 성경 말씀인 줄 알고 그대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제대로 여러분 아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마귀가 인용한 말씀은 여러분 그 성경에 있지만 제대로 인용한 게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빼먹거나 아니면 앞뒤를 갖다 바꾸거나 혹은 그 컨텍스트, 그 상황에 맞지 않는 걸 가져다가 사용한 말씀들이에요. 앞뒤 내용 다 무시하고 글자만 가져온 겁니다. 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라라고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험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준을 세울 수 있어요. 스탠다드. 그러니까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잘못된 것, 이렇게 되면 옳은 것,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무엇이 옳은 것이고 또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바울의 그 이그젬플, 그 예를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러한 시험들을 이길 수 있었는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자랑할 것들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드러낼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가 유대인이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대로 나는 태어나서 그대로 살았다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의 어떤 그 법으로는 흠잡을 게 하나도 없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또 어떻습니까?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어요. 당시에 로마 시민이라는 건 엄청난 그 프리빌리지, 특권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다른 노예들은 그냥 잡아다가 그냥 막 때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로마 시민이 되면 확실한 잘못을 재판을 받아야 됐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가두거나 이렇게 함부할 수 없던 사람들이 로마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민이 되고자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사기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정한 위치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율법에 가장 유명했던 선생 중에 한 사람인,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2명 중에 1명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밑에서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난 누구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했어 라는 자랑도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열심마저 있었어요. 내가 바리새인으로서 열심마저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닐 때 이 사람에게 맡길 수 있다라고 대제사장이 인정해서 맡겼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자랑할 것이 엄청 많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그가 이 자랑할 것들을 안 좋은 것, 해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똥과 같은 배설물처럼 여겨 버렸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왜요? 어떻게요?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The surpassing worth of knowing Christ Jesus my Lord.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surpassing, 가장 뛰어났다라는 거예요. 높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랑하는 것, 이런 것들, 내가 세상 사람들과 자랑했던 로마 시민인 것,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했건,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것, 이런 것들 안 좋은 것으로 내게서 다 버렸다라는 겁니다. 똥처럼 배설물처럼 뒤로 버렸다라는 거예요. 또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세상과 달랐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은 자기가 고백을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올라갔다 온 것처럼 고백을 하는데요, 셋째 하늘에 왔다 갔다라고 해요.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내가 말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봤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만하지 않도록, 높아지지 않도록 육체에 가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몸이 안 좋게 된 거죠.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이 육체의 가시를 안질이다 혹은 간질이다 이 얘기예요. 안질은 뭐 눈에 이렇게 염증이 생겨가지고 뭐 눈물 계속 나는 거,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간질은 갑자기 막 거풀 물고 막 쓰러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뭐 이 둘 중에 하나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사역하기가 너무도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3번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가져가 주세요. 내가 이것을 가지고 도저히 사역하기 힘듭니다. 내가 이것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기 너무도 힘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간질이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치료하십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바울이 실제로 기도하니까 병들이 막 나아요. 근데 본인은 막 이렇게 엎어져 가지고 하다가 거품 물고 막 이렇게 쓰러져 가지고 간질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기나 고치지. 바울에게는 그런 약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게 안질이든 간질이든 어쨌든 이 육체의 가시를 가져가 주시도록 3번 간구했다라고 해요. 3번. 그런데 그 3번이 그냥 하나님 가져가 주세요, 하나님 가져가 주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내게서 이것을 가져가 주시옵소서. 이 병을 가져가 주시면, 이 가시를 가져가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헌신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3번이나 간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세요.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고린도후서 1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For my power is made perfect in weakness.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가운데서 드러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자신의 약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면 보통 뭐 자랑하겠습니까? 나 천국에 갔다 왔어. 셋째 하늘에 갔다 왔는데 나 이런 거 봤다. 이런 거 자랑하겠죠. 근데 바울은 그런 것들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살펴보면요,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고 하는데 셋째 하늘에서 이야기 갔다 와서 뭐 이렇게 묘사한 것이 별로 없어요. 아니, 거의 없어요.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자신의 약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The power of Christ may rest upon me.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rest upon me,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났기 때문에. 자신이 약한 그때가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바울이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 강함을 자랑합니다. 힘센 거 자랑하는 거죠.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합니다. 높은 것을 자랑하고 뛰어난 것을 자랑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해요? 자신의 약한 것, 내 약한 그것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약함 가운데 나를 사용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드러나시는 그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강한 사람이 모든 것 최고가 되는 그런 세상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약한 자가 약한 그것을 통해서 강하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것을 통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을 따라 살면 망합니다. 영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라고 오늘 말씀에 읽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거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love of Father,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이 정직하게 대답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아마도 쉽게 아멘이라고 대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이것들이 세상에 속한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약 이것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피고 여러분 분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그것을 살피고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거기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고 따라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좋아 보이는 것을 얻으려고 사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심을 따라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여 돌이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분별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만약에 교회에서 설교를 들었어요.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전혀 부담 없이 적용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 온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 듣고 전혀 거리낌 없이 여러분이 그 말씀 받았는데 아멘으로 받았어요. 너무나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그게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게 만들고, 그것이 여러분의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이 여러분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게 만드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아요. 반대로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부딪혀요, 꽂혀요, 찔립니다. 육신의 정욕을 거스르고 안목의 정욕에 반대되고,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하는 것을 걸거치게 만들어요. 불편하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찌르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거스르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본성을 거스르는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그 길이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을 행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를 드러내어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드러나지 않고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이 지나가시면 여러분이 남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만 남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했으면 남아야 되는 건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만 남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이며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도 역시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 좋은 것, 그것을 쫓아 따라갑니다. 좋아 보이니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없어질 것, 지나갈 것,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자랑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나타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를 반드시 나타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차에 십자가를 붙이고 아니면 요즘 물고기 마크 있죠. 물고기 마크 달고 다닌다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여러분에게서 드러나야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 그리스도를 나타내어 세상에 보여주는 자, 그러한 자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그의 나라에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이 여러분이 가진 그 성경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 자랑하는 자,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